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입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광야 벳세다에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맹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대어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가셨습니다. 그 맹인은 이곳에 올 때 무리들에게 이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께 붙들려 마을 밖으로 간다는 것은 그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않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마을 밖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침을 뱉으셨는지, 뱉어서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은들을 고쳐주시되 그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무리들이 배고파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배불리 먹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병든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죄인보다는 의롭고 훌륭한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을, 의인보다는 죄인을, 유복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추하고 더러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데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 잘 보입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 소경의 말을 보면 그렇게 썩 잘 보이지는 않았나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점진적인 치유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난 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간 빛을 보지 못했던 소경의 눈이 갑자기 밝은 빛으로 비추어지면 그 눈은 다시 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오랫동안 매몰되었던 사람을 구출했을 때 보면 반드시 눈을 수건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가려 놓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점진적인 회복을 그 맹인에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빨리 되어서 좋은 것도 있고 빨리 이루어져서 좋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에게도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하심이 이 사건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들은 모두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르더라도 그 모든 방법이나 결과는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시니 눈이 뜨여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그에게 이르기를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거나 빵만 배불리 먹이기 위해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병이 낫기도 하지만 병만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도 하지만 구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모르는 영적 맹인들, 불신자들의 눈을 뜨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세 가지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물질 세계를 봅니다. 산을 보고 강을 보고 하늘과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물건을 봅니다. 둘째는 정신 세계를 봅니다. 인간만 지식을 탐구하고 가치를 추구합니다.
인간은 음악을 듣고 연극을 보고 철학을 연구하고 책을 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됩니다. 셋째는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짐승의 눈은 먹이를 보고 동류를 보고 짝을 보고 적을 볼 수 있지만 신령한 세계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만이 신령한 눈이 있어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82년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 머지않아 오직 어두운 동굴 속에서만 그의 잔영은 명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지 버나드 셔우나 H.G. 웰스 등 사상가들은 20세기가 밝아오면서 종교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70년간 무신론을 강조하던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50년 동안 계속된 중국의 종교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상과 지하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예수를 믿으면 번영하고 발전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으면 패망하거나 흔적만 남게 된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베스데 지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기사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마을 사람들의 동정심의 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를 고쳐주신 과정을 주목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 두 사람의 맹인을 고치신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며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52절에는 맹인을 고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가에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자고 하시면 힘들어도 따라 나서야 합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마을 밖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눈을 뜨고 세상도 보고 주님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침이란 자기 입안에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액체입니다. 입안에 들어간 음식물을 씹을 때 분비되고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침은 음식 맛을 나게 해주고 음식물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침샘이 막히거나 마르면 말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침은 치료제의 구실도 해준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은 연고가 없고 고약이 귀했을 때는 상처나 종기 부분에 침을 발라 치료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 더럽습니다. 어떻든 침을 바르든지 물을 바르든지 침으로 이겨낸 진흙을 바르든지 주님의 방법에 순응하고 수용하는 믿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수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안수하시려고 했고 25절을 다시 보면 다시 안수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아무에게나 안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할 때, 그에게 믿음이 있을 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안수하셨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맹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그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에 그 눈이 다시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암흑으로 뒤덮였던 세월을 청산하고 두 눈을 뜨고 사람과 만물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무엇을 통하여 응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세상에 눈에 어른거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지만 걱정과 근심이 눈에 보이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보입니다. 신령한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여사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밝히사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맹인이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혼도 육체도 생활도 삶도 정신도 병도 모두 치료받아서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